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은 또다시 휴전을 한다고 합니다. 늘 휴전하면서도 간간히 폭탄을 퍼붓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과 이 온역과 바이러스, 온역과 지진과 전쟁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솔로몬을 알아보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느 나라의 사람일까? 또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 또 적그리스도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일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유형일까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똑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적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오로지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 적그리스도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의 유형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가짜 지폐를,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폐를 두고 만지고 봄으로써 가짜 지폐를 바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구분해야지 바깥의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 적그리스도를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왕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8장 62절, 63절,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읽어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데, 64절에 적다, 작다 이런 표현, 거기에 번제와 소제 감사제 구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놋단이 작음으로 이래서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이러면은 히브리적인 감각이죠. 솔로몬을 제물을 받기에 충분하지가 않다, 또는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작다나 적다나 이런 표현에는 솔로몬의 제물을 받기에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나의 재물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서 내가 이렇게 헌물들을 이 낙성식의 헌물들을 많이 바치니까 봐라 재단이 작잖냐 라고 이렇게 속으로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내가라는 내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봐라 내가 솔로몬 왕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이 낙헌식의 예물을 가져오는 게 이렇게 많아서 재단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한다 라는 것을 내가를 드러내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은 수천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1만만의 말을 이게 양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오니까 재단이 작지 않느냐.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정치를 해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니까 이들이 갖고 오는 양과 소를 봐라. 재단이 작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인 네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하시는 것은 특히 왕이 되었으면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겸손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에서 17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제물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 만만의 수양이
황소의 기름이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양의 수양과 황소와 제물을 이렇게 봉헌식, 낙헌식을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식 앞에다가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너무 좁으니까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갖고 낙헌식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수양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 제단이 작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솔로몬이 오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여튼 쭉 이러면서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좀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약 2배 이상이 더 커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리고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그랬어요. 미치겠고 또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7절에도 보세요. 네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삼박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만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때에 보세요.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성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지. 어마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자.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대한민국 교회가 한때는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미국보다도 미국의 땅에 비해서 한국은 한 주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땅의 사이즈예요. 인구는 미국이 한 3억, 우리는 한 5천만 원이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고. 근데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사의 파송 선교사의 수는 미국 다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한 100만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하락의 길을 들어섰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가 경매에 나온 것이 수두룩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교회가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정말 이때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주 오심의 눈을 열지 않는 교회는 봉사나 마찬가지고 김어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데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절기를 지키지 않고 7절기가 아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중세 이후로 또는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의 철학, 교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절기들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순절 이런 개념의 절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7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7절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에 뿌리고, 만약 이것이 사람이라면 뼈대가 이 7절기예요. 이 7절기를 반복하는 것이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아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따는 것 같은 이치.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 절기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이 절기 속에 그대로 심어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스케줄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이 뼈대를 싹 없애버리니까 지 마음대로의 어떤 것들을 만들고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교파가, 한국에 맨날 교파가 400개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교파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 교파가 많음에 대한 문제가 뭘까요? 성경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교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유대인 히브리인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어디 다른 데를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존재라면은,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만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라고, 내가 가야 될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컴퍼스의 침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꼽혀져 있으면서 이렇게 내 중심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국가관, 우리의 자아관이 이 하나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꼽혀져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 각도에서 보십시오. 그럼 이 각도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기를 품고 기치를 올렸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란이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를 레바논에 보내서 기타 가자지구의 하마스 기타 무장단체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조건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란이요, 그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무장단체들이 침입해 왔어요. 와서 살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생포에 가서 돈 내놔나가고.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가자지구에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사람이 만든 뭐 이런 낙하산 비슷한 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생포에 갔어요. 이스라엘 주민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만약에 1만 명이 감옥에 갇혀져 있다면 저거는 100대 1로 1000대 1로 교환하자 그래요. 이스라엘 테러에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그러면 저거 생포자 한 명하고 이스라엘에 생포된 자기들 테러범들하고 이스라엘 주민 한 명하고를 100대 1 내지 1000대 1로 교환하자고 그래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들어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정말 웃겨요. 너무 답답해요. 왜 저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1948년 독립된 이후로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 어떻게 했어요? 저 공격하는 헤즈볼라라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장단체에게 무기를 대주고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이란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레바논을 공격했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마치 폭력으로만 취급하고 어떤 나라에도 체포를 해버리겠다라고 이런 걸 막 선포하고 그래요. 네타냐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현재 현행법 안에서의 우리가 법치주의에 사는 우리로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보고 그 동기를 보면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요. 네타냐후가 저렇게 해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절대로 비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절 읽어보세요. 11장 읽어보세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원가지인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입으로 비방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입으로 이스라엘아 니는 왜 그러냐, 니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구원, 나의 구속은 어디에서 접붙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가 내 구속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37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래놨겠어요. 여기서 보세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과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막대기 두 개다. 한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한 막대기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놨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 플러스 온 족속이란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두 막대기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한 셋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셋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는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 입에서 부정하게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접붙임을 받을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뜻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시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제 이방인이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런 이 한 막대기와 또 다른 한 막대기를 이사야의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베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는 폭력적이고 너는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테러범들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1년만 당했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 적대국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70년도인가 71년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지장을 찍고 지문 인식으로 인해서 범죄를 잡아내고 그리고 근래에는 CCTV를 만들어 가지고 온 군데다가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드물게 CCTV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장치에 의해서 한국은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면서 괜찮은 나라로 발전되어 왔는데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을까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40년, 뭐, 이전에요. 처음 이제 만주족들,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논에 경운기 같은 거 그냥 세워놓는 거고 기절해요. 왜 저거 아무도 안 훔쳐가냐고.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범죄가 많았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전쟁이 도둑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쇼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드라마들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주 저질적인 중국 문화가 그대로 우리인데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뭐해도 그냥 뺨을 팍팍 때리고 그냥 막 그래요. 거짓말, 그 구성을 보면은 거짓말이 다 덮여 있고 권선징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로 덮어진 권선징악을 너무 인위적으로 아주 그렇게 가공해서 그런 쇼츠를 만들어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성이 무너져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신제사가 극단이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의 극단이었어요. 이 솔로몬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 등등에서 몰렉, 그모스 등등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극단적이고 아주 인간애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7배를 징치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디아스포라를 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그런 문화가 우리를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 이상이 교회에 나가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요. 뭐 어디에는 150만 정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 그러나 크리스찬이 한 1,000만 된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50만 같은 약 15%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더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만. 근데 그 성도들을 모은 데의 본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교세 확장이 그 테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앞당기고 나라를 위해서가 라기보다는 교세 확장이 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리더자인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건물을 가장 넓게, 가장 높게, 가장 삐까번쩍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부채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채 갚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해도 그것이 이웃을 위한 봉사라든가 또 이웃에 대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 건물을 짓는 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채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매물로 나온 교회가 많아요. 시골 교회는 거의 문 닫은 교회가 많고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 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추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솔로몬이 정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정권 잡고 이후로 400년 지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9장 10절 13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이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배악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란 뜻이 뭐예요? 변두리, 쓸모없는 땅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지 말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준 땅을 절대로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역사를 해줬다고 히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나눠버렸어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성경을 항상 읽고 듣고 적고 해라, 기록해라. 이 모든 것들을 땅을 나누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겨버렸어요. 솔로몬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한 거죠. 전도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눈이 보이죠.
그래서 2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라.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이을 뒷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한탄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뒷사람에 가니까 내가 이 땅에서 버르고 애써 모아놨더니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11절에)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뭐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이 솔로몬의 관점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애예요. 신명기 17장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라.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다음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여기서 등사하여 그런데 율법서를 기록하라는 있는 거예요. 쓰라는, 율법서 직접 쓰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때 뭐 등사기가 복사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직접 필사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높아짐을 이렇게 신명에서 이렇게 경계를 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서 20절인데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하나님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주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가 멸망하린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않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감람산에다가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에다가 그 주위에서 이스라엘에 약 1000개의 신전을 우상의 신전을 짓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은 신전들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요. 그때까지 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할게요. 이렇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방 여인 결혼하고 1000개 이상의 제단을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었고 자녀를 무상하게 바친 인신공양을 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금은을 모으지 말라는데 금은을 많이 모았어요. 금과 은 말도 모으지 말라는데 많이 모았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어요. 그건 작다. 성전이 작아서 작다라는 속에는 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이렇게 크게 창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라는 이런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뜻이 이 작다라는 말에는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적 테러 집단에다가 히람에게 땅을 주고 무기를 판매해요. 또 그 이방 나라들에게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그들의 딸들을 심지어 동생과 언니를 같이 데려와서 왕비를 삼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700명인데 빙장은 300명이라 그래요. 또 자신을 형제보다 훨씬 더 높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셨지만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특히 기독교인이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이 누군가는 언제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설명을 할게요. 오늘날 이란도 아말렉의 후손이 아닐까, 아말렉의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보면 돼요.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싸웠으라고 예정이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지배하는 것은 다단히 이 땅을 지배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처음부터 이라면 아담이 애플을 따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이 사단에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라는 아주 고귀한 회개의 용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에 통치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드문드문 떠있는 섬이에요. 이 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처지는 이런 상태에 오늘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두셔서 아말렉하고의 우리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말렉 편에 붙을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초이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는 솔로몬을 아주 긍정적인 왕으로만 봐왔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너무나 광명정대를 가장한,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씀과 반대적인 정치를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다 말씀하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나라, 어떤 신앙인, 어떤 사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의 앞으로 택하는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쏘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 되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